주셔서 우리 삶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의 날, 복된 날,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되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 하나님 사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의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신 가운데 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날, 주님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리가 진정된 예배자들로 주님 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온즉 주님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봐주셨다가 아버지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얻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위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배와 성자가 성령
교독은 17년 시편 2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하는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이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소리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하늘을 성하리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불송한 자같이 뛰게 하리라.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납득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기다리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대대로 통제자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은하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빛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혼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예배에 참석한 귀한 형제 자매들 10년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의 십자가 권능을 더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넓고 높고 깊고 긴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도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주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 말씀을 붙잡고 받고자 하는 대로 주며 받기 싫은 것은 주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주며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삶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심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에 나아갈 때 부모된 우리가 항상 보호할 수 없고 능력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영과 육과 혼이 하나도 상치 않도록 언제나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한 이 세상에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망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모두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의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칭하시고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앞뒤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소유에 있죠. 얼마만큼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많이 소유했으면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요. 별로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낮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영향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유에 의한 가치관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얼마만큼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습성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세상의 영향으로 사람을 소유로 판단하는 그리고 차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2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그리고 3절을 연이어서 읽게 되면 야고보서를 받은 그 교회 형편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2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른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것은 악하고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그런 판단 기준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악하고 또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어떤 개척교회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개척을 하고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공의 기준이 뭐냐면 성도의 수가 불어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도 이제 소유의 개념으로 성공의 잣대를 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모을 때 자기의 목회는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성도의 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되는데 난 지금 목회에 실패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인생에 실패하고 있다. 그런 강한 자괴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죠? 주 여호와는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성공의 기준이 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숫자에 불어남이 성공이다. 그래 너희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소유의 그런 개념으로 숫자가 불어날 때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를 짓눌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성공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책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근데 그 내용은 제 뇌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죠. 여러분, 그 초기에 그 목사님의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도 소유예요, 소유. 소유에 자기의 성공의 기준을 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또 신뢰가 있느냐면, 여러분 저쪽 청량리에 가면 바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 계시죠? 네, 그 교회에, 그 단체에 이제 큰 교회 권사하고 작은 교회 권사가 함께 이제 봉사로 왔대요. 근데 큰 교회 권사가 자꾸 작은 교회 권사를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 권사를 불러서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그 권사님 같이 모셔서 봉사하는데 잘 이렇게 협력해서 사역을 하시지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랬더니 그 큰 교회 권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권사라고 다 같은 권사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큰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무슨 권사로 생각한 거예요? 큰 권사. 쟤는요?
이것도 소유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자기는 우월의식을 갖고 그리고 작은 교회 다니는 그 권사에 대해서 차별하는 이 모습. 근데 이것이 정확히 세상을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하세요. 이런 삶은 절대 불가하다. 여러분, 세상에 만연된 이 차별, 소유를 통해서 차별하는 이런 삶의 스타일을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소유에 있고 없음을 가지고 또 많고 적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악하고 나쁜 게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자,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 오늘 본문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8절, 하나님의 기준, 절대적 기준은 뭡니까?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최고의 법, 최고의 기준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하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또 오류를 범하게 돼요. 가난한 자들만이 이웃이다. 그러면 부자는요? 이게 역차별이 되죠. 하나님께서 역차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사랑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웃이라는 존재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후반에 이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최고의 기준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궁극적인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십니까? 그러면 보통 어때요? 잡아떼죠. 모른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른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면 반드시 어디에 귀결되어지느냐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는 그 순종의 훈련을 하고 나면 항상 귀결되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차별한다면 뭘 어기는 거예요? 소유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뭘 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그냥 단순히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다, 큰일 났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최고의 주제는 뭐죠? 야고보서의 최고의 주제가 뭔지 아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법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14절을 함께 봅니다. 14절에 봅니다. 자,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자,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얘기해 보세요. 다시요. 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사람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는 교리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자, 다시 한번요. 자, 14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14절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7절을 또 읽어봐요. 17절.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 26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국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시느냐? 행위로 심판하세요. 근데 왜 행위로 심판하실까요?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은 뭐이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뭘 통해서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오직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위 여부를 뭘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2장의 맥락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어떤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운가요? 여기까지. 자, 소유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어떤 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뭐라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대하는 것을 달리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적 예를 듭니다. 자, 실제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는지 한번 봅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자, 15절 함께 읽어봐요. 자,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름은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 행함이 뭐예요? 크게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죠. 어떤 예입니까? 가난한 이웃이 헐벗고 굶주렸는데 그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야, 먹을 거 먹어라. 그리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 그 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16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자,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말로 해서는 안 된다. 1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여기에서는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왜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왜 예를 들고 있는 것일까요? 야,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웃은 가난한 자들만이 이웃입니까?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다 이웃입니까? 다 이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가난한 자들을 예로 들까요? 왜 가난한 이웃들을 너희들이 돌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역차별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부자들은 돌볼 이유가 없을까요? 부자들은 우리가 사랑 안 해도 됩니까? 역차별이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맥락이 뭐예요?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누구를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차별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난한 이웃이 들어왔는데 아주 박대합니다. 막대합니다. 학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그 가난한 이웃은 너희들이 돌봐줘야 될 너희들의 이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은 차별할 대상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은 어떻게 해야 할 대상이다? 중요한 단어. 자, 다시요. 그거나. 자, 가난한 이웃은 차별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맥락하에서 해석해야지 가난한 자들만이 우리 이웃이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역차별밖에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로만 립 서비스가 돼. 배부르게 먹고 다녀. 입을 거 입고 다녀. 따뜻하게 좀 입고 다니지 왜 그 모양으로 다녀?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니다. 그들에게 쓸 것을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 근데 이 행함이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이웃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크게 얘기해서 모든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델이 되어주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소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가 무슨 그런 명칭을 붙여드리냐면 황금들의 하나님. 자,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대로 먼저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받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대접하시는 하나님, 황금들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2장 함께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요. 2장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장 5절에 보면, 자,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가난한 이웃들 소유로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그들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델이 되어주시는 이야기예요. 자,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부자들은 택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강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맥락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자꾸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로 들고 있는 거지 가난한 자들만이 이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만 택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들도 택하신 사람들 많아요. 가난한 자들은 택하시고. 근데 왜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왜 샘플로 들고 계실까요? 이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뭘 받기 때문에?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소유로 판단하면서 함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들이 함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뭐 해주셨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의 부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믿음의 부여를 통해서 뭘 상속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 거예요. 믿음의 부유를 통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데 어찌 너희들이 그 가난한 자들을 차별할 수 있겠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게 대비로 되어 있어요. 몇 절을 읽었어요? 5절 읽었죠? 6절이 대비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은 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5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은 도리어 그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토록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소유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 얼마만큼 가졌어? 많이 가졌네? 내가 너 더 사랑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얼마만큼 가졌어? 별로 가진 게 없는데요? 막 없인 여기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부모, 우리 그 인간 관계로 따지면 부모와 같아요. 부모와 같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중에 이제 뭐 다 출가하고 가정을 이뤘을 때 부모 곁을 떠났을 때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든가요? 이제 잘 살고 부하게 살고 하는 자녀가 있고 잘 못 살고 그리고 좀 궁핍한 그런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어디가 있나요? 힘대지 마시고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요? 그렇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인천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언제 왔다 가시는지 몰라요. 누구 찾아왔다 가시냐면 이제 동생 이제 찾아왔다 가세요. 저는요.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왔다 가셨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동생이 힘들게 살거든요. 어렵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에게만 찾아왔다 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부모님 마음에 그냥 괜찮게 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거의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근데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시는데 그런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악하다.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할 때 그것이요, 인간관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누구에게 가장 큰 치명상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소유로 차별하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도 차별할까요? 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을 소유로 차별하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판단하고 차별할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무섭도록 자기를 차별합니다. 조금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조금 더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져. 근데 이 우월의식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월의식을 가진 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가능성이 클까요? 업신여겨요. 무서운 이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남보다 덜 가졌으면 뭐 할까요? 자기를 어떻게 할까요? 아까는 더 가졌으면 우월의식을 갖지만 덜 가졌으면 자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게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 좋은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를 아주 짓누르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관계에만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에 치명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그 자기 비학 가운데서 열등의식에 아주 몸소리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를 차별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이제 노예 임원들이 새로 조직되고 이제 노예장과 이제 임원들이 같이 이제 한 70여 개 되는 교회를 이제 순방을 했어요. 뭐 지난주에는 너무 바빴어요. 지난주에는 저쪽 어디예요? 영월, 안동, 그 다음에 옥천 그리고 김제까지 갔다 왔어요. 이제 외곽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 순방을 갔다 왔는데 뭐 지난주에는 정말 바빴어요. 월화 계속 숙박하면서 막 다 돌고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또 방문해서 또 순방을 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신방하듯이 그렇게 신방을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근데 목사님 이제 노회장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노회장님의 말씀의 그 내용은 다 똑같았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은 설교를. 그러니까 함께 순방대원으로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수십 번 듣지만 그 순방을 받는 분들은 처음 듣는 거니까 계속. 근데 그분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목사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상과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성공의 기준이 숫자에 있는 것처럼 많은 그 목회자들도 그 숫자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이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덜 모이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이것도 소위에 의한 자기평가입니까? 소위에 의한 자기평가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건 보지 마시고 절 보셔요. 참 이게 오리엔테이션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다녔는데 오늘 막 현관문을 누가 막 콱 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앉아있던 분들이 다 뒤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천지계획이 일어나도 뒤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앞을 쳐다봐라. 여러분 천지계획이 일어나도 그쪽 보지 마시고 앞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배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왜 그쪽을 보십니까? 이쪽을 보시죠. 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죠. 예배드릴 때 앞에 보세요. 앞에. 죽는 일이 있어도 앞에 보시다가 예배드리면서 죽으시는 게 좋아요. 네. 뭐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수. 그래서 본인은 이제 본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다 그래요. 숫자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제일 곤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들은 목사한테 뭐 물어봐요? 몇 명 보입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소유 개념이거든요. 소유 개념, 소유적 그런 판단 기준에 있어요. 그러면 참 그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었대 그냥.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모일 만큼 모여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했을 때는 왜요? 도와주려고요? 그렇게 이제 역정을 낼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수에 있지 않다.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것 중요하죠. 제자의 수가 더한 것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성공의 척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척도가 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자기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면 소유로 자기 자신의 성공 여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강한 열등의식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업신여기며 살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것이 맞다더라고요. 자기를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에 대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도 비교해서 다른 사람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요. 이게 관계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관계의 메커니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당당하지가 못해요.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소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 강의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데 갖다 놓고 전 당당하게 강의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도 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 존중히 여기시고 나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목걸이를 끼게 어디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너무 주눅 들어 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주눅 들어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비실비실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소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강한 열등의식, 자기 비하.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강한 비하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왜요? 상처에 오픈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열등의식과 비하의식이 강한 분들은요. 상처 너무 잘 받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의 존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소유로 차별하고 업신여길 거예요. 여러분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식들인 줄을 믿습니다. 전 예전에 어떤 분의 그 얘기가요 참 귀에 거슬려. 지금도 정말 귀에 거슬려. 뭐 큰 교회 가면은 막 그거에 압도돼서 뭐 약호가 죽는다나. 왜 그래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소유에 의해서 자기 가치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엄청나게 차별하는 거야. 여러분 다른 이웃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차별도 엄청난 죄악이고 악이고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차별합니까? 저는 성격적으로 막 이렇게 나서고 막 나타내고 하는 거 싫어해요. 성격적으로. 그런데 일단 나서면 당당합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저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저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놓고는 전 당당합니다. 뭐라고 그러건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 땅 이 소유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를 존중히 여기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그냥 우리 존재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세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놓고 어떻게 막 할 줄 몰라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조부모들을 보면 더 그게 더한 것 같아요. 부모들은 이제 키우느라가 정신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조부모들을 보면 뭐 손자 손녀들을 보는 모습을 보면 막 미쳐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존재 자체로 막 소유감 하면서 막 그렇게 네 덕볼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 그겁니까? 아니면 존재 자체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춤을 춥니까? 존재 자체 아닙니까? 뭐 소유가 뭐가 있습니까? 애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 여러분 스바냐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노래하세요. 우리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멘. 참 이게 어려워요. 이 말씀 듣고는 맞아 나 사랑해야죠.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잖아요. 또 막 이렇게 주눅 들어가죠. 또 사랑. 그러지 말고 어디다 갖다 놓고 당당하게 주의 자식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웃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사 소유에 의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를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또 그렇게 그 식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최고법을 지키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들 인생 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 저희들 자신이 저희들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존중히 여겨주시다 저희들을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존중과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자식들로 이 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또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빛이 없어도 하나의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겨 주시듯 그렇게 저희들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시듯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저들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에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주님 올려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 모두의 삶에 더욱 은총을 덧입혀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깊이가 더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되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가장 큰 복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가정, 믿음의 명가가 되어 위대한 신앙의 계승의 역사를 대대로 이루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지는 가정들, 갈 바를 알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늘시민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시듯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한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이 사랑의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하늘나라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사회사역,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이 사회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저희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주시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그 저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바로 그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부탁하며 기도를 아뢰입니다. 하나님, 약하고 위험 충만한 세상의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불담이 되어주시옵고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아이들의 선한 인도자, 목자가 되어주시사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의 여정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여정을 감당하도록 하늘의 비전을 덧입혀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그 길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외롭고 고독하게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께서 많은 동역자, 협력자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들과 더욱더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주의 영광의 날, 주님의 몸된 제단 섬기기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특심하여 섬기는 손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고 헌령하시며 주의 보고를 여시사 부으시되 물붓듯 부으시사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멘토 오늘 우리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한규 또 박지용 집사님, 우리 박지용 집사님은 우리 재단에서 열심으로 병환 중에서도 또 이 부족한 종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겨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지원군 둘째 아들이죠. 6월 29일 날 결혼이 있는데 함께 축하의 자리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나무 국제학교 캄보디아 우리 고등학교 제1회 중학교 졸업이 있습니다. 제가 6월 30일 날 주일 오후에 출타해서 7월 4일 날 오후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아이들은 스레이다 짠디 짠노시고요. 또 중등부 졸업생들은 지난 작년에 우리 수학여행 왔던 그 9명 중에 8명, 우리 시타가 바로 그 윗학년이었고요. 지금 8명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이제 졸업 대상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축복 멘토로 우리 아이들과 결연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좀 선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멘티들을 위해서 좀 글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좀 쓰셔서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글을 제가 좀 모아서 아이들에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신입생 애들은 우리가 아직 결혼을 못했죠. 아이들 제가 보질 못했어요. 우리 신입생 애들은. 이번에 가서 신입생 애들을 좀 만나고, 그리고 이제 신입생 애들은 다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또 다 이렇게 안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몇몇 아이들이 이제 또 돌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결혼을 맺기가 좀 어려워요. 신입생 애들은 좀 그래서 이번에 가서 좀 확인하고 와서
지금은 거의 한 분이 한 아이 이렇게 결혼이 됐죠. 우리 김 장로님만 우리 두 아이죠. 아닌가? 그렇죠. 두 아이인데 거의 한 명당 한 아이 그렇게 결혼이 됐는데 우리 이제 신입생들 제가 확인하고 와서 이렇게 또 좀 결혼을 맺어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기로 합니다. 실질적 사역도 중요하지만 후방에서 기도 지원 사역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기도하고 계시죠? 네. 좀 매일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의 힘이 큽니다. 물질 후원은 전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해요. 네. 기도 지원, 기도 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들이 물질 후원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제가 향해 정말 애정을 가지고 돌봐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발장 토목에 물질 후원도 없고 아이들을 위한 후원, 애정도 없고 기도로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아이들 이번에 이제 후원 이사들이 방문하게 되면 아이들과 함께 또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되고 또 우리 고등부 3명 쓰레이다 짠디 짠독 같은 경우는 제 1회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원 이사가 지금은 3명 있거든요. 우리 소풍교회 김창현 목사님 그리고 지금 부산에 내려가 계신 우리 황 목사님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이 좋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이들 뭐 첫 졸업생인데 좀 선물을 좀 근사한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세 사람이 좀 힘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좀 선물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 셋이 또 좀 힘을 모아서 지금 6월 말 지금 다음 주까지 거의 기숙사동을 거의 이제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저만 제 아내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여유가 되시면 좀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주경 야독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듣는 거하고 보는 거 다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느껴지시죠? 기도하면 또 좀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주경 야독하는데 전에 제가 혼자 방문했을 때는 혼자 다 감당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주신 그 후원으로 혼자 감당했는데 우리 후원 이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문할 때는 십시일반 또 모아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지 않고 다른 우리 후원 이사 목사님들도 또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감당하니까 짐도 많이 수월해요. 네, 그래도 감당할 몫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할 몫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는 대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잘 전달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상 없으시죠? 그리고 또 한 소식이 있는데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베트남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하시는 최효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아마 6월 말까지 계시다가 또 베트남에도 들어가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 또 초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상 없으시죠?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안에 모인 저희들, 주의 권속들, 주의 자식들, 그리고 이제 주 앞에 예배드린 저희들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연합된 합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푸는 그리고 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는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느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 뛰듯이 그렇게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시듯 그렇게 저희들 자신을 사랑하며 또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왜 눈썹 수술했어? 그래서 스킨하고 뭐지? 뭉치면서 원래 하루였는데 운동에서 더 바뀌어주니까 일치월장 해볼까? 밥을 먹어야지. 가서 춥고 내일은 언제 하는 거야? 끝났다고? 여기 왔어. 내가 지금